4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및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도 기가 막히게 알고 싹을 내고 순을 냅니다. 우리도 잠자던 우리의 신앙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설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이 4월 한 달 동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싱싱하고 매력 있어야 됩니다. 들꽃처럼 못생겨도 매력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시몬 베드로는 신약 성경 속에 두 권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작년에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 행전이었던 사도 행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나자 그러면 예수님의 친제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는가 해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말씀을 3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걸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유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황제 숭배 사상이 종교를 뛰어넘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신이든지 로마 황제보다 높여 숭배하면 곧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독교인들만큼은 목숨을 걸고 가이사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라고 말하죠.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왕십니다 라고 해서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주 가이사가 아니라 주 예수입니다. 아무리 색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뽑아내도 기독교인들을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들을 잡히는 대로 처형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톱으로 사람을 치기도 하고 사람의 사지를 잘라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죽이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닭 튀기듯이 튀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 앞에서도 아무리 색출해서 처형해도 기독교인들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을 뚫고 우후 죽순처럼 올라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도 이기고 푹푹 뛰어나와서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 선생도 고난 앞에 담대할 것을, 고난이 오면 기쁘게 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목숨까지 내놓고 고난을 즐거워하며 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처럼 고난이 오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고난이 주제였다면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간다고 뜯어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때려 부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런 현상을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서 골마서 썩고 터진 것들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없는데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해결책을 말씀을 들으며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 문제가 수정하고 바꾸기 위해서 아파도,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잘 치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행복해하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후서를 쓰고 순교를 합니다.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지요. 옆에서 베드로의 삶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언제든지 예수 전하다 죽을 것을 알고 살았지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베드로후서가 그렇게 마지막 성도들에게 당부의 글을 내려놓고 죽은 유서다라고 말합니다. 비장한 말씀입니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나눌진 모르지만 주일마다 베드로후서를 누릴 때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셔서 금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의 시작이 서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의 시작이 좀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쓰는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는 이야기는요, 노예를 뜻합니다. 주인에게 예속되어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주인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고의 겸손의 표현함이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섬길 때 노예가 되어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매여 사는 자,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서 교회 다니고 이 경인 지역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시골 사람들을 좀 무시해요. 못 배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배우고 덜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든 저 소아시아 터키에서 신앙생활하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직분이 장로거나 집사거나 성도거나 목사거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동일한 믿음, 여러분, 이 동일한 보배로운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차별 없는 동일한 보배로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그 보배로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를 알라라는 에피그노시스라는 이야기는요, 어떤 뜻이냐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일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 대속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됐다는 이 놀라운 이 예수의 사건을 아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차별 없이 동일한 보배로운 약속들을 잡고 살아가지요. 특별히 3절 마지막에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에도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잘 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상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은혜가 있지요. 주님을 알면 평강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날마다 더하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신기한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능력, 데이오스 디나미스라는 이야기는요, 한국말 그대로 야 참 신기한데 라는 것보다 이 신기한 데오스라는 이야기는요, 신성, 신격입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 표현할 수 없어 신기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지요. 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이 놀라운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속하시고 살리시는 보혈의 능력, 그 피가 뭔데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신비한 능력,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놀라운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철철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죽어도 영원히 산 것이지만 경건은 어떤 뜻이냐면요,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경건합니까? 아니면 무당이 굿할 때 경건하다고 합니까? 뭐가 경건하다고 말합니까? 무당이 굿하는 거 보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경건 유세베이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어쩔 수 없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경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클 때 무릎 꿇어 기도도 하시고 손을 들어 찬양도 하셔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듬뿍 받고 있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면은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별것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었는데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소티모스라는 헬라어를 성경에 써놨어요. 우선 이 이소티모스는요, 가치가 비싼 겁니다. 영광스러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물병을 영광스럽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지요. 쓰레기통에 막 버리지 않습니까? 동일한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배라고 말합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 이게 무지무지하게 쌉니다. 이게 보배입니까? 보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석은 특징이 있지요. 보석은 첫째, 비쌉니다. 여러분 한번 손에 보십시오. 보석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비싼 게. 두 번째, 보석은 귀합니다. 누구나 다 끼고 있으면 그것을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석은 물에 집어넣었더니 물이 빠졌다? 이건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진짜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여기에 가서 변하고 저기에 가서 바뀌고 여기에 가서 값어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비싸고 여기에서도 귀하고 여기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가서도 비싸고 저기에서도 귀하고 저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보석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4월에 탄생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4월의 탄생석. 그 보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자분들? 그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허허, 다이아몬드를 안 껴봐서 모르시는구나. 4월의 탄생석,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보석은요, 순수하게 탄소로 구성된 광물입니다. 경도가 대단히 높죠. 금강석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경도가 높은지 쇠도 자르고 딱딱한 거는 다 이 다이아몬드로 잘라요.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우리 집은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못 갖고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값진 보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시세로 다이아몬드를 찾아봤어요. 1캐럿이 0.2g이더라고요. 0.2g짜리 다이아몬드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일반적인 겁니다. 노랗고 파란 다이아몬드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0.2g짜리가 1,000만 원. 반면 금은 10돈 37.5g 29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금을 잡겠습니까?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지요? 성경은 일관되게 금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일관되게 금을 보배라고 말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데 왜 금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입니다. 탄소니까요, 무언가 타다가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겁니다. 수, 헬, 리, 벨, 붕, 탄. 화학기호로 6번째니까요. 이게 뭐가 타다가 땅속에 묻히는데, 적게는 수십 킬로에 묻히고 많게는 수백 킬로에 묻힙니다. 땅속에서 이 엄청난 압력과 열과 이 엄청난 프레스를 견뎌서 땅속에 살아남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게와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쥐어 올라오면 석탄이 됩니다. 똑같은 탄소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쇠독 깎는 금강석이지만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섭씨 750도가 되면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낀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이 불이 섭씨 900도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끼고 싶었던 다이아몬드는 완전 연소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숫덩이기 때문에, 그게 금은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불 속에 넣으면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금은 수천도 불에 넣어도 금은 금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은 귀하고 귀중한 보배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보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은 그냥 되지 않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믿음이 별로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도 코딱지만한, 아니면 눈꽃만한 믿음이 있기에 이 좋은 날 나가면요 벚꽃도 슬금슬금 피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뭐가 있어서 온 겁니까? 정말 눈꽃만큼만한 이런 믿음이 있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눈꽃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이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보배 같은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 이 믿음은요, 우리가 오늘 연약하게 느껴지는 이 믿음은 수천도 용광로에서 나온 정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값도 비싸고 그거 손에 끼고 싶어 안달하지만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이거 붙잡고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4절 보십시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도 그냥 약속 아닙니다. 큰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 감이 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지?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그 나라에 오래오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약속이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약속은 보통 영어로 promise라고 말합니다. 새끼손가락 꼬리 걸어 꼭꼭 약속해, 이게 promise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promise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말을 씁니다. 이 testament, 그래서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럼 testament가 무슨 뜻이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testament는 유언, 유서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뜻입니다. 성경은 약속이긴 약속인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서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 같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 변질되는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바뀌는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장소와 시대를 따라 줄어드는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 아니라는 겁니다. 변질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개떡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쳐주셔서,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 땅의 그 논리를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를 잘 끌어당겨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썩어질 것을 잘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 거룩한 나라, 그 보배로운 나라, 그렇게 가고 싶은 그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아니면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 살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손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 손에 영생하는 권세가 잡혀 있는 것 보이십니까? 이 손에 구원받은 징표가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것 보이십니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증표가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믿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칭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깨닫고 이분을 봐야, 이분을 만나야, 이분의 그 유언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죠.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이렇게 살았더니 그분이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신성한 파워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생명, 돈을 주고 우리가 얻었습니까? 공짜로 얻었습니까?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대가 없이 그저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생명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선물 타령하는 우리 딸내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선물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내 생일 알지? 내 생일 알지? 이럽니다. 끈덕져요. 우리는 생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생일이지요. 잘 먹는 날 생일 아닙니까? 그럼 뭐를 줄 거냐고 물어요. 그러면 다니다가 그 길거리 좌판에 구리반지 하나 갖다 주면은 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반지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땡큐. 당신에게 이런 선물을 받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딱 보다가 금맥 끼면은 집어 던지겠지요. 여러분, 선물 받는 사람은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선물을 준비하시죠.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저들에게 주어야 될까? 무엇을 꺼내놔야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무엇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저들이 기뻐할까? 하나님도 이것 들었다가 저것 들었다가 고민하셨겠죠. 그리고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듭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아들,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그 아들, 복제해서 10개 만들어서 하나하나 쓸 수도 없는 그 아들, 오직 하나인 아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의 죄값으로 치르시죠.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어. 너무너무 귀했어. 내놓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더 귀한 저놈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꺼내놓으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이 소리치든지 왜 나를 버리냐고 원망하든지 하나님은 두 귀 막고 눈 꼭 감고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값없는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요. 이 선물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배로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기가 얼마나 어떻게 이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지극히 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